6월 첫 주일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6장 부르며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일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넘어 우리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마음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0장 함께 부릅니다. 영원
7번 삼위일체 주일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후에 우상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둡고 힘든 5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의 간길을 친히 인도해 주어 동행하여 주셨고 오늘 6월 첫째 주일 3일째 주일을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새로운 한 달을 부탁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저희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셨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5월 한 달 동안도 저희들의 인생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 아버지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온 세상이 온통 혼돈과 어둠 속에 아버지여 공포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담담스럽던 저희 인간들이 아버지여 이렇게 나의 감을 오늘도 아버지여 저희들이 절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모여서 우리 모두가 함лек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텐데 아버지여 이러한 일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각자의 주어진 처소에서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요 엄나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고, 주여 아버지의 영적인 기도의 능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불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도로서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 우리 면일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면일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교회가 삶을 잘 감당해 하시고 나눔과 섬김의 도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면일교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기약에 쓰임받으시는 우리 면일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부복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또한 말씀 속에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의 몸이 아파 병상에서 또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아픈 부위가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게 하여 주셨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도 남은 생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과 함께하며 아버지의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셨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고, 이 시간도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모두가 아멘하게 하여 주셨고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판사하여 그런 뮤지컬이 있습니다. 원래 원작은 슐레밀의 기이한 이야기, 그런 작품인데 악마가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 그림자를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원하는 대로 마구 돈을 쏟아내는 요술 주머니를 주겠다. 슐레밀은 그 말에 혹해서 탐이 나서 자신의 그림자를 악마에게 팔았습니다. 요술 주머니가 가져다주는 그 부와 명예에 도취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림자 없는 그를 슬슬 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도 버림을 당합니다. 후회하지요. 악마는 다시 그림자를 되돌려 주겠다면서 그 조건으로 죽은 후에 영혼을 넘기라고 유혹을 합니다.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른 작품으로 바르샤바로 간 슐레멜 그런 꽁트가 있습니다. 두 작품이 작가는 다릅니다. 주인공 이름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갑돌이 이런 식으로 슐레밀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명 바보 슐레밀이라고 합니다. 한 나그네로부터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이야기를 듣고 슐레밀은 집을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부인에게 늘 잔소리만 듣고 능력이 없다고 돈도 못 벌어 온다고 핀잔만 넣는 생활에 그는 지겨웠습니다. 에이 떠나자. 다른 데 가서 새롭게 살아야지. 아침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한나절 열심히 걸어서 힘들어서 슐레밀이 한낮에 나무 아래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어서 이제 앞으로 자기가 갈 방향을 향해 놓았습니다. 잠자고 깼다가 어디로 갈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자고 깨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를 지나던 방앗간 주인이 장난을 쳤습니다. 직구는 장난을 쳤습니다. 그 신발의 방향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다시 반대로. 한숨 자고 깬 슐레밀은 신을 신고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한 그곳을 향해 다시 열심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질 무렵에 어느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말이죠. 오는 길이 그 마을로 가는 길이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동네에 도착하고 보니까 사람들 모습도 얼굴이 전에 살던 동네 사람들과 아주 비슷해요. 참 이상한 일이 나는데 그러면서 슐레밀은 전에 자기가 살던 그 집과 비슷한 집에서 비슷한 사람과 살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자기 식구들인데 말이죠. 언젠가는 진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말이죠. 이런 바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꽁트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하는 교훈입니다. 지금 여기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방앗간 주인이 슐레멜의 신발을 돌려놓았죠. 그러자 그만 슐레멜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죠.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런 날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바로 이런 시간 여러분 삶에 올바른 영적인 방향을 다시 바르게 잡아주고 확인하는 시간이라 하는 뜻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혼자 잘할 것 같습니까? 똑바로 걸을 것 같아요? 넓은 운동장에서 사람들에게 눈을 감게 하고 한번 똑바로 걸어보라. 그러면 똑바로 걷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휘어지게 걸어요. 다 굽어지게 걷는다 이 말입니다. 올바른 목표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살 것인가? 그랬죠?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세상의 지도자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과연 믿고 바라보고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창세기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런데 오늘 마치 그렇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인지, 나라마다 정파마다 셈이 다른 것인지, 욕심 때문인지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모든 일들의 바탕에 인간의 죄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지도자들을 세운 것은 우리를 잘 이끌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들이 되면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88명이 다주택자이랍니다. 집이 몇 채나 있어요. 그것도 여당이 더 많습니다. 정대협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강제로 욕을 본 위안부가 되었던 여성들, 할머니를 돕는다고 생긴 그 기관의 후신이라는 정의기억연대, 그 지도자가 한 사람이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국회의원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말이 많잖아요. 피해자 할머니는 물론이고 지금 국민들 70% 이상이 반대한다는데 길을 쓰고 저러고 있습니다. 물론 나쁜 일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좋은 일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정말 피해자들을 돕고 치유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혹은 사회생활하다가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럴 줄 몰랐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과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대전환의 시기라 하겠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보세요. 미국 난리가 났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때문에, 두 번째 중국과의 주도권 경쟁, 거기다가 세 번째 인종차별 문제가 또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파도가 세계를 한꺼번에 몰아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자꾸 의도적으로 갈등을 부추겨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이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교회 앞에서 성경책을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말이 많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사진 찍는 데가 아니라고, 흑인의 억울한 죽음과 인종차별에 대한 진실한 반성 없이 정치적으로 저러니까 계속 비난을 받고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상점이 약탈을 당하고 수십 년 쌓아온 그 장사가 하룻밤에 다 털려버리고 말이죠. 우리 교민들이 걱정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홍콩을 강제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면서 이 기회에 트럼프가 이렇게 어려울 때, 코로나에 몰리고 인종차별 문제로 선거에 신경 쓰고 있을 때 홍콩 문제를 해치우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의 걱정은 북한이죠. 북한이 어떻게 할까? 지금 이렇게 난처한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이 과연 어떤 일로 빌미가 되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걱정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겠습니까? 세상과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실망스럽죠. 인간에 대해서 세상의 모습, 실망스러운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남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슐레면의 신발 이야기 했었죠. 방향을 분명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저 자기 목숨 하나 구하기에도 급급한 존재입니다. 자기 목숨과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에 급급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세상은 사람들의 욕심과 거짓된 자랑과 위선과 그 결과 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이래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위해 자기를 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6월이고 엊그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신 일을 기리고 감사하는 날이죠. 그런데 올해는 이것도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습니다. 6.25 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우리나라를 그 전쟁의 위기에서 구한 유명한 장군을 놓고 그에게 과거에 친일 행위가 조금 있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주군에 복무했다, 그런 말이죠. 한 인간의 행위가 100% 순결하게 하겠어요? 마음이 착착잡합니다. 그런 분은 빼고 그러면 누가 거기 간다는 말입니까? 그 장군을 빼고 누가 거기 간다는 말이에요? 그 지적한 사람들이 간다는 건가요? 우리 주님 생각합니다. 주는 흠도 없으시고 마치 6월째 어린 양같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무죄하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입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십자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기를 보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력이나 출신이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어떻다는 것을 각자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보는 것도 있겠죠. 주관을 주는 것도 있고
주관적인 것도 있고 객관적인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 앞에 선 나, 내 모습 과연 어떻겠습니까? 우선 떨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내 안에 누가 함께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신 성령, 오늘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렇게 함께 계심을 믿고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고귀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약속대로 성령이 계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재물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용에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실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샀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굳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렇게 주를 기뻐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더 기쁘게 헌신하려고 애를 씁니다. 은혜를 늘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먼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생활의 첫째입니다. 시편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배하는 시간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인이 오래전에 저에게 동양화를 한 장 그려서 선물하시면서 거기에 시편 25편 말씀을 적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를 우러러 보나이다.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두워도 길이 캄캄해도 예배로 나오면 다시 빛이 비춰옵니다. 주일이면 꼭 예배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의 역병 때문에 재확산을 막으려고 다시 영상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이 나올까 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교인들의 영향이 결핍할까 봐 목사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자꾸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일이 되면 꼭 예배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교회 오시든지 아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운전병을 해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겨울에 밤에 잠을 3시간 이상 못 자요. 3시간마다 꼭 나가서 자동차에 엔진에 시동을 걸어서 한참 이렇게 엔진을 달궜다가 또 들어오고 자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안 그러면 밤새 그냥 자버리면 엔진이 얼어버려요. 옛날 차들은 그랬어요. 시동을 꺼두고 그냥 밤새 자버리면 그 다음날 그 차는 운행을 못합니다. 그 차량은 군 차량으로 임무를 못해요. 전쟁이 나도 출동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북한이 우리 초소에 기관총을 쐈습니다. 우리 초소 기관총 고장이 났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하겠습니까? 예배를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로 꼭 나오는 예배 시간을 꼭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잊지 말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최종적인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아야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감사함으로 살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유명한 과일이 있죠. 감귤이죠. 지금 제주도에서는 감귤 꽃 따기 작업이 한창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꽃을 따겠어요? 감귤꽃 하얗고 아주 예쁜데 말이죠. 보기도 좋은데 왜 꽃을 따버려요?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경상도, 전라도 전국 과수원들이 꽃 따기 작업이 한창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과수원에서 꽃들을 따는 이유, 좋은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달린 꽃들은 미리 따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그래야만 좋은 과일이 달리게 됩니다. 크기도 알맞게 되고. 과수원에 꽃을 따버리는 시기, 이런 이야기 왜 했겠어요? 영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잘못된 식습관이 있다면 버리고 고쳐야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언어도 그렇죠. 우리 말도 그렇습니다. 미움의 말은 버려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도 이웃도 다 행복해집니다. 불평의 말들을 버리세요. 따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대로 미움은 버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모두 행복해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 따라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면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주를 향해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세상을 보면 실망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 많아도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 아래 내 욕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예배하며 근심과 걱정은 다 버리고 언제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사는, 이렇게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들어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환난과 근심과 시험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88장 다 함께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웃어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은혜 감사하고 드리는 예물들 오늘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손길 위에 마음에 가정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하나님의 손으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길과 걸음을 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역병이 일어나 다시 2주간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못한 채로 이렇게 예배했으니 하나님 전염병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 모두가 조심하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 환란이 그만 지나가고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며 온 세상을 향해 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하고 평화로운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까지는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신했습니다. 물론 주일 오후 예배도 주중에 수요 예배도 금방 기도회도 새벽 기도회도 이번 주간까지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오는 주일은 교회 오실 것입니다. 이제 주말에 이제 문자를 보내겠습니다만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영상 끝부분에 첨부된 가정 예배 자료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 6월 14일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표 보시고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정기 재직회인데 어디인가요? 정기 재직회인데 이것도 역시 3, 4분기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겠습니다. 예배 영상 녹화하도록 이렇게 매주 수고하시는 기도하신 오늘도 기도하신 우리 우장로님 그리고 반주하신 김주현 집사님 그리고 황 목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렇게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 다시 한 주간 늘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일 교회에서 기쁨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피부의 찬송 함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세상의 모든 일들 너머에 영원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예배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